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 역사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거기에 관한 모든 기록이 인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에레미야 에스라 1장 말씀을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이 보게 되어지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왕은, 이 고레스 바사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바사와 메대가 이제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돌출되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때가 시대적으로는 이 BC 538년이거든요. BC 538년. 그런데 이 훨씬 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년 동안 포로로 보내는데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내가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요. 왜 70년이냐면요, 이 백성들이 그 욕심이 탐심이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꼭 지키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냐고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치게 되어지면 손해가 엄청나죠. 그렇죠? 원래 6년 농사하고 1년은 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식년의 그런 의미인데, 땅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년째 될 때는 하나님께서 2년째 양식을 풍성하게 풍년으로 만들으십니다. 그래서 1년 농사하지 않아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먹을 게 많은데도 더 불구하고 땅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70년 동안 왜 7년입니까? 6년 농사 짓고 1년 쉬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 10배 이상을 해가지고 7년 동안을 갖다가 바벨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백성들 내가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 동안 고생을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이들을 이끌어 올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70년의 포도생활이 다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교환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일으키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바벨론이 계속 이끌고 한다고 하면 이 포로를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죠? 자기들이 끌고 온 이 포로들 안 풀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파사라고 하는, 오늘 여기 바사라고 있는데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교환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의 모든 내용 줄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그럽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이렇게 영어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바사왕을 일으키셔가지고 오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부분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했다고요?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렸다. 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하고, 그렇죠, 노예로 살고 있죠.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다. 이 백성들은 자유민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공문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렸다. 법률로 만든 거예요. 법으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거나 가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고레스 왕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에다가 선포한 것입니다. 놀란 일이죠. 놀라운 일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나라 페르시아의 그 왕, 원년이 그 첫 해에, 그것도 첫 해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져나가냐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사왕이 이제 뭐라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다. 페르시아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고레스 왕이 지금 세계를 완전히 움켜쥔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이거 꾸민 이야기 아니야? 예, 성경이 어떻게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건 뭔가가 좀 이건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을 지금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이 이스라엘의 신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니엘이 세 개 나라를 섬깁니다.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축복하셔가지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놀라운 인재를 계속 곁에 두고 인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도 다니엘과 같이 붙어 있었겠죠? 이때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는데, 이사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동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품고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을 2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가 우시아가 죽던 해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 언제냐면 BC 739년이에요. 739년. 그럼 이때가 지금 고레스가 이 모든 세계를 제패할 때가 BC 538년이니까 무려 200년 전에 이사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거론하시고 그가 나타나서 모든 이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을 다니엘이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고레스에게 전한 거예요.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분이 어떻게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느냐. 내가 나타날 걸 아시고 내가 이렇게 모든 세계를 제벌까지 아시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나를 이렇게 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그 전날 하나님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레스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45장.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늘려서 못 넣었는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의 왕들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 말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렇죠? 이 놀라우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가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감동되어져 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많은 왕 영국 나라들 앞에 굴복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이 모든 세계를 제패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예요?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으라고 건축하라고 나를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같은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 인류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셔요. 다른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누가 우리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그 종교도 맞나요? 그런 종교 있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유체보고인데 아마 다니엘이 이사 선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봐라 이 문헌을 봐라. 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거 고레스 왕이 딱 눈에 볼 때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아마 지금말로 말하면 기술 촉봉해서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말이 200년 전에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 할렐루야. 역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는 계신데 없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나 이 말이에요. 전지라는 것이 모든 걸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이 바하사 고레스 왕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것도 나를 세우신 것도 예루살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지으려고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고레스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이 이어져 가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이 헤아릴 수 없이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일본에는 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일본의 신들이에요. 일본은 뭐 집 하나 지면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 하나씩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신이니까? 지가 만들어 지가. 그리고 신이야. 지가 만드는 그게 신입니까 그게? 할렐루야. 오늘 이 고레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고레스가 선포하고 공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신이라든지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라든지 메대가 섬기는 신이라든지 또 애굽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블레스 섬기는 신이라든지 아랍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모든 신들 뭐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참신이 아니면 뭡니까 다? 가짜 신이죠. 가짜 신.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만 가짜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다른 종교 이단 가짜 종교 있다. 불교가 야 너는 가짜 불교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나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이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비판해. 종교, 기독교는 맨날 뭐 이단이 뭐 지들끼리 싸우고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인데 진짜가 있으면 항상 진짜 흉내내는 것들이 있죠. 가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이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준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신이 뭐예요? 참신이다. 참신이다. 우리 지금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도 뭐예요? 이거는 신도 아니다. 이 말 신도 아니다. 진짜 신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신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죠. 200년 전에 이미 이런 놀라운 예언을 했으니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예? 아무리 봐도 이 놀라운 분이시단 말이에요. 놀라운 분. 이분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모든 만물을 주신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그의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인을 몰라오는 건 그건 바보예요. 그렇죠? 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양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양자, 법률적으로 아들이에요. 법률적 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없다 그래가지고 꿀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꿀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 양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푸리 없어서 너무 큰 슬픔 먹신다고. 할렐루야. 우린 다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온 우주가 우리 아버지 건데 뭐. 우리보다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저기 삼성의 누구 재벌의 아들도 우리 마음 부자 못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겁니까? 지 거예요? 한해 부르시면 다 놓고 자기 거 아니에요. 다 렌탈.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걸 빌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인간이 잘못하다가 지 건 줄 알고 그냥 움켜쥐고 그냥 내 거라고. 지게 어디가 있어 지게. 지가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주인이야. 만든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집불도 짓게 아니면서 막 짓거인 것처럼 막 욕심을 갖다 막.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건너갔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은 괜찮은 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금에 지금 우리가 위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콜이 자고 있는데 전화가 띵 왔어. 초대교회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 목소리. 그렇다고. 제가 부천에 있는데 이 부천에 코로나가 막 해가지고 제가 우리 본교회를 못 가고 제가 초대교회 가려고 전화했대. 이분이 어디 부천에 있는 분이 여기 아냐? 알고 보니까 여기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근처에 초대교회인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하국도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초대교회를 죄송합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성으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소문이 듣던가 소문을 초대교회라는 그 교회가 설교가 경 좋다 이거 소문을 들은 것 같아. 초대교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부평 있는 초대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건 하국도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성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됐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근처에 작은 교회를 가세요. 작은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는 것이 예배지.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았을 때 그 보고 설교 듣는 건 예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보세요. 왜 하나님 굳이 예루살렘 올라가 성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은 성지를 땅이 없습니까? 바벨론 성지를 터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못 지은 땅이 없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들이 예배 못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같은 놀리면은 거기다 성전 지으면 돼. 그렇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오늘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충이 꼈어요. 그런 고충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어찌되었건 요번에 신앙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영원한 생명 붙잡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생명 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생명을 걸합니까? 예배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자, 너희가 하나님 너희 왕으로 인정하고 너무 너의 신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뭐예요? 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방인 고레스 왕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다 감동받은 자들이죠. 여기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왔으면 한 분도 안 계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멀리서 여기까지 다 오셔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의심 주고 하면 단호하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발로 걸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왔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 고레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백성된 모든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본문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건축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건축하라는 이유는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하는 우리가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뭐예요? 자 보세요. 어디 계신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나를 만나자.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건 아데네에 있건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있건 라오디가에 있건 다 때가 저희가 되어지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분한테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죽을 뻔했다 하나님 만나 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생명 걸고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 걸었어요. 한참 고단해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부천에서 막 갑자기 코로나 오니까 본당 예배 가기는 좀 어렵고 누구 얘기 들으니까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설교가 좋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부천에 있는 초대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야. 뭐 무슨 선교사님이 뭐 오늘 뭐 설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설교는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아요. 본문에 와닿아요. 고레스가 얼마나 귀한 말합니까? 하나님 그의 백성된 자들 모두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래서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조서 내렸는데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뭐예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잔존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또 포로 끌려간 백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바벨론 끌려간 사람도 그렇고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입니까? 신분이 노예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노예가 주인이 던져주는 것을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예인데 노예가 가진 재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땅이 얼마나 곤고한 땅입니까? 그 사람들이 찢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를 고레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를 요구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뭐예요? 은과
금과 그 밖에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물건과 짐승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딱 와닿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라고 할 때는요,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물부터 딱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힘든 우리에게 드리라고 할 때에는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드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날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모든 물질 주인이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 더 잘 관리하라고 뭐 더 많은 걸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이게 막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까울 때가 있죠. 이거 자꾸 그런 마음 주시는데 하루 조금이라도 지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불켜가지고 내가 이것도 이자도 넣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한 5만 원 정도밖에 물건이 안 되는데 한 1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좀 더 크게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잠깐 좀 기다리시면 안 되겠어요?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뭐 모든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것인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되는 걸 바라고 그거 바라실 분이십니까?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그런 착각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 고레스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알죠? 우리 고레스가 왕이 그렇죠? 이 지금 바벨론부터 포르시아 7년 동안 궁핍한 삶을 사니 노예와 같은 이들의 삶이 어떤지, 이들 형편이 어떤지 고레스 왕이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뭐예요?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어떨 때 성전 건축할 때에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뭐예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어가는 거예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좀 시간이 좀 많이 막 쪼달려가지고 막 이 모양 저 모양 뛰고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노트북을 딱 들고 포천까지 갔어요. 포천에 있는 일을 마무리하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박람회가 좀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노트북을 들고 이제 가서 이제 틈틈이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펌 내고 딱 갔는데 이게 마무리 됩니까? 예? 시간이 나지나요? 어제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막 땀을 바가지 흘리고 막 제가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냐. 물을 얼마나 많이 들이켰는지 몰라요. 그게 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땀은 뻘뻘 흘리고 시간은 자꾸 가가지고 밤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끝날 줄 모르고 11시 20분에 어제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이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10시 넘었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이거 피면은 막 눈이 감겨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제가 역사일에 목회 시작하면 처음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잠을 잤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알람을 갖다 원래 새벽 기도가 4시 반인데 알람을 3시에다 딱 맞춰놓고 3시에 울렸는데 눈이 떠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 준비를 하루도 안 해놨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려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감동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감동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 갖고 있는 재능과 이런 걸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 이름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감당을 소망하면, 제가 그래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경하고 가장 귀한 일들이 바로 뭐냐? 전도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잘 초신자 잘 모르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한테 제일 용서 받지 못하면 죄를 가지고 죽게 되어지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 지옥까지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전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혼들, 만약 우리 주변의 형제라든지 친족들 교회 안 다니면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귀한 일들이 잘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7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들이 뭐가 있겠어요?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렇죠? 노예가 뭐가 있겠어요? 노예가 새끼 주는 밥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뭐를 모아놨고 뭐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예? 그 일들을 내가 잊지 못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통해서 뭘 줍니까? 금과 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여기 아들들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 애들이 아주 한이 미쳤어. 못 먹고 자라가지고 우리 권능이 특별히 우리 작은 집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내가 그때 한참 키 클 때인데 그 바람에 내가 좀 먹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우리 형모도 좀 내가 그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근데 우리 동생이 우리 집에 아르헨티나 갔다가 그래서 이민 목회 정리하고 왔잖아요. 거처가 없잖아요. 살 집이 없잖아요. 이민 예배 목회하다 왔으니 여기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 집이 복잡하지만 방 두 칸 세 칸밖에 없지만 우리 집에 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사니 이제 보통 먹는 사람 수준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 동생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우리 아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음식이야. 옛날 못 먹다가 맨날 쭈쭈거리다가. 그래서 자기가 가끔 그런 얘기해. 우리 작은 집에 오는 바람에 내가 조금 안 그래서 더 빼짝만 났을 터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제가 우리 애들 여기 있지만 제가 신학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하시니까 짓불도 없는 노예들이 주위에서 막 금과 은을 주는 거예요. 금과 은을. 왜 줍니까? 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그래서 주는 겁니까? 그걸 왜 주십니까? 하나님 성전 지을 때에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는 뭐예요?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막 체험하고 경험하는 남은 세계를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면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사면의 사람들이 전혀 그냥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막 가정들이 뭘 준다고요? 예? 은그릇과 금과 이걸 누가 줍니까?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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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형제끼리 막 싸우죠? 돈 때문에 형제 지가라도 돈 주기가 싫은데, 그렇죠?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건 뭐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도 완전히 민족이 달라요. 그런 다른 민족인데 더구나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면은 잘 보이려고 주지만 신분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뭘 바로 바랬겠다고 금과 은을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시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주세요 주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버리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뭐 했다고요?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뭐예요?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니까 그 포천에 그 태국에 있는 로이 그 친구가,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열심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궁금해하고 그래요.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희망으로 우리가 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기간을 잘 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 나이가 다 연세 드신 분이신데 할렐루야. 나이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 있으면 하는 것이, 힘 있으면, 그렇죠? 숨 쉬면 하는 것이지, 숨 쉬면. 할렐루야. 나이 먹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뭐 딱 해놨습니까? 누가? 나이 먹으면 일하면 안 된다 누가 뭐 이렇게 해놨나요? 일하면 혼낸다 뭐 이렇게 해놨나요? 누가? 할렐루야. 우리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하나님 사람. 왜 그렇습니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힘 있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남은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